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애매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게 없어요. 분명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냉탕이든지 온탕이든지 그렇지 미지근한 게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실 때도 딱 두 가지, 하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애매한 게 없어요. 너 그거 먹든지 먹지 말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하죠? 아주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어렵다고 합니까? 아우, 성경은 어려워. 잘 모르겠어요. 희미합니다. 애매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성경은 확실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 건데 왜 성경이 희미하고 애매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가? 성경이 애매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내 생활에 막 갖다가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맞추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내 삶을 갖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세상이 변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러면 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식 훈련을 이렇게 했는데요. 제식 훈련을 할 때 그 선생님이 기준을 잡아주십니다. 항상 기준을. 그러면 한 아이에게 너 기준. 그러면 이 아이가 기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아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이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애들도 다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다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기준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을 중심을 잡아줄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다 변하고 변하는데, 사람도 다 변하는데 어디에 우리가 기준을 잡고 살아갈 것이냐? 어디에 기준을 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변하니까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또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데, 움직이는데 계속
요동을 치는데요. 거기에 기준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람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바라보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요. 그럼 그 사람이 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을 기준 삼아서 돈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그 돈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과학이나 기술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의 핵심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준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죠. 17절에 보니까 그 옛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까만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이방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헛된 것을 찾고 헛된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옛사람일 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에 기준을 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더 허무하고 허망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을 찾으면서 살아왔다는 것.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아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여기서 총명은 깨닫는 마음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져가지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것과 같은 것이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돌밭, 길가밭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요. 튕겨져 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옛사람이다.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사람, 이게 옛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어요. 영적인 내 상태가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인지 아니면 총명,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이 정말 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막 들려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 옛사람이 나오는데요.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네, 여기서 감각 없는 자나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옛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감각은 이런 어떤 오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감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감을 주셨지만 영적인 감각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인을 이렇게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그래서 간혹가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하십니다. 그 사인을 하실 때 그것을 민감하게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 이거 하나님 메시지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각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인할 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 들려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인을 캐치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할 때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사인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는 사인을 주세요. 예를 들면 이 예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셔서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가는데 꼭 주일날 가세요. 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굴러버렸어요. 근데 죽지는 않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예인데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주일은 주일을 지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더라도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감각한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인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도요. 정말 좋은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인가 하면 제동장치가 잘 듣는 자동차입니다. 브레이크가 잘 듣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입니다. 그래야 잘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100km, 200km, 120km 달릴 수 있는 것은 그 자동차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달릴 수 있어요.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있을까요? 달릴 수는 있어요. 막 달려요. 근데 브레이크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겠습니다.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제동장치를 걸어주시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교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막 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도 없이 달리다가 끝도 없이 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죄대로 우리가 하자는 대로 막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제동을 걸어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깨달으면서 여러분 건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길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또 편안하게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새 사람이 누구인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옛사람은 버려야 되고 새 사람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시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몰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들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새롭게 되는가 그게 나오는데요.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새 사람이 된다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냐? 들음에서 출발이 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래서 기회가 되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집에서도 또 차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계속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계속해서 사모하고 들어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콩나물이 자라는 그 이유가 이거와 같다는 거죠. 콩나물, 시루에 있는 콩나물에 물을 계속 부으면은 물은 남아있지 않잖아요.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어떻게 돼요?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게 자란다는 믿음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들어도 그때뿐이지 다 잊어버린대요. 네, 들어도 소용이 없대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콩나물 시루의 콩나물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새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옛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키. 우리가 그냥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옛사람은 그냥 이렇게 벗어버리면 될 것 같고 새 사람은 그냥 입으면 새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벗어버리고 입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산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교만이, 자아가, 우리의 모든 자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을 때, 그럴 때 옛사람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 옛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